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입을 안 여는 분 한 분이 있네요. 예수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사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관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공 때문일 거예요. 주인공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또 살아나고,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망할 것 같은데 또 안 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주인공은 그 모든 난관을, 역경을 다 극복하고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마지막에 가서 잘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인공은 안 죽지요? 왜 주인공은 실패 안 하지요? 왜 주인공이 승리합니까? 각본이 그리 돼 있어요. 각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드라마의 각본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각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렇게 되는 것은 또 하나, 연출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드라마의 연출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멋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생 드라마의 연출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산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 드라마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전 9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른 유인물을 한 장 만들어줬어요. 이런 유인물을 한 장 만들어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사들하고 다 같이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했는데, 우리 또 11시 예배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또 좀 혹시 좀 젊으신 분들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유인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요약된 것을 보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보이는 인생, 나타나는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요셉의 팔자는 기구한 팔자였다. 요셉의 인생 여정은 너무너무 파란만장했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사람이었어요. 그 아내 4사람 중에서 12명의 형제가 태어나는데 배가 다른 형제들끼리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 형제들 간에도 싸워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형들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에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느라 그래서 먹을 것 잔뜩 짊어지고 형들이 양치는 그 들판으로 갔는데 요셉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의논합니다.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은 저 동생을 이번에 우리가 제거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렇게 모의를 해서 자기 동생 요셉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물 없는 우물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깊은 물 없는 웅덩이는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요. 거기에 빠뜨려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제일 형 르우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동생일지라도 우리가 저 동생 굶어 죽이면 되겠나?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나? 그래서 이 맏형이 좀 마음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우리 손으로 동생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지 말자. 그러면서 마침 그때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이 지나갑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동생을 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고 우리 손으로 죽이지 않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서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노예 상인들이 17살 먹은 이 청년, 아직까지 옛된 청년을 노예로 사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집트. 이집트로 내려가서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이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왕궁에서 권세 있는 보디발이라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준수하게 생긴 청년 요셉이 너무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가 그만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서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인생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서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그 종살이하는 것에서도 끝이 아니라 또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 속에 가서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 팔자소관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아마 좌절했을는지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는지 모르겠네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그 젊은 연예인들이 자꾸 자살하네요. 그것이 또 우리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등이에요, 1등. 1등이 다 종군 아니더라고요. 이런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분노와 정오와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나요? 아니면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 살았나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했을까요? 그 답은 요셉은 현실의 표면적 역사를 걸어가면서 항상 이면적 역사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역사를, 눈에 보이는 종살이를 하고 눈에 보이는 감옥소를 갈지라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요셉의 영적인 눈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줘서 나는 그 꿈대로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거야. 보이지 않는 이면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복 형님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던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8절에 나와요. 자, 모니터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 형님들은 흉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님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니 20년 전에, 13년 전에, 15년 전에 그들이 팔아먹었던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님들이 요셉을 만나니까 형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동생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잖아. 그런 형님들이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총리를 만났는데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 요셉이라. 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에요.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형님들이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님들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자신을 누가 이집트에 보냈다고? 하나님이. 이게 이면적 역사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요셉의 말을 오늘 내 자신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지요? 고향동에 삽니다. 왜 고향동에 삽니까? 왜 고향동에 살아요? 부모 때문에 고향동에 삽니까? 돈이 없어서 고향동에 삽니까? 돈이 있으면 저 서울 살 건데 저도 고향동 오기 전에 서울시청 앞에 살았어요. 그런데 고향동으로 오늘 내가 여기 살고 있어.
여러분, 오늘 내가 고양동에 사는 것은 내 부모들이 고양동에서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양동에 삽니다. 아니면 나는 서울 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나는 고양동 여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실을 요셉의 말로 한번 바꿔보면은, 내가 지금 고양동에 사는 것은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돈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양동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내가 고양동에 사는지 몰라도 오늘 내가 고양동에 살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고양동에 살게 하셨다는 이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출발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역사가 인간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은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역사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역사, 내 인간 역사 드라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에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 행복하게 삽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셔. 이 확신,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역사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역사가가, 연출가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도 요셉처럼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노예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열림교회 보내시고 섬기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열림교회를 찾아왔고 내가 열림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열림교회에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시험 들면은요, 열림교회를 헌시짝거리듯이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엘림교회로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교회 중에 엘림교회를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엘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무엇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엘림교회에 보내셔서 엘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찾게 되면은 엘림교회 안에서 힘드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표면적 역사를 위를 걸으면서 이면적 역사를 보고 산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 번 더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니.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것은 표면적인 역사입니까? 이면적인 역사입니까? 표면적인 역사지요. 실제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건 표면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역사는 표면적인 역사입니까? 이면적인 역사입니까? 이면적인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예?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셉을 연단합니다. 그 요셉을 연단한 목적은 표면적인 역사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권세자로 세우신 것은 이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서 뭐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을 잘 분간하지를 못해요. 수단을 목적으로 보면 불행해집니다. 표면적인 역사의 수단을 통해서 이면적인 역사의 목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표면적인 역사요 수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면적인 역사,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많은 죽을 사람, 7년 흉년 들어서 죽을 애굽 백성 살리고, 7년 흉년 동안에 70명이 되는 자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 생명 살리고, 그 많은 사람 살리는 것이 이면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왜 대통령하고 나면 전부 줄줄이 감옥 속에 가고 귀양 가고 쫓겨가고 요거도 먹고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수단인데 대통령이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이 된 거예요. 아, 내 대통령 목적 달성해서 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대통령 하면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 가지고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대통령이 된 목적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이 백성 잘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편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된 목적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덩쳐먹고 끝나서 감옥속 가고 그런 짓거리 안 해요.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진 것은 좀 더 잘 사는 나라, 좀 더 평안한 나라, 사람이 살만한 그런 국가 만들으라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줬구나, 나를 국민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웠구나. 그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목적의식을 가졌다면 대통령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 돈 벌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서시려고,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돈 벌게 하시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업 잘 되게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사업 잘 되는 게 목적이고 돈 버는 게 목적이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고 많은 생명 살리는 일하고 그런 복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면은 수단이니 수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님들 때문에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 10년을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3년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철천지 원수 같은 형님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형님,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키워주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러분,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형님들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형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형님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 안 죽이고 놔뒀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 요셉이 죽었거든요. 요셉 장사하고 와서 이제 우리 동생이 야곱 장사하고 와서 우리 동생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원수 같겠구나.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것 원수 갚겠구나.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부터 그게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난날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요셉 미워 죽이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 갚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유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형님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았구나. 형님들이 지난날 내게 한 그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형님들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원수 같겠구나.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살고 있는 형님들 그 마음을 알고 그 형님들이 말을 요셉에게 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자기는 안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원수 갚을 생각 조금도 없는데 지금 형님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자기들 모가지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문제 가지고 검사들하고 대화를 했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는 우리가 만듭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이 무슨 말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만듭니다. 현 정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간첩 혐의 시야가 형무소 보내고. 죄는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세상인데 요셉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 죄를 범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를 팔아먹은 그 형님들의 죄를 갚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죄진 형님들은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면적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형님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그 이면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러기에 우리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형님들에게 원수 갚을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5장 7절, 45장 아까 8절 봤는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 방송실 4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님들이 요셉 만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고 당신들의 후손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연출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어떻게 연출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성경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집사님 가정이 늘 감상금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선을 이룰 줄 믿으십니까? 여기 선이라는 말은 최선, 잘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죽을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노예처럼 팔려가고 내 눈에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보이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드라마의 연출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환난 겪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요셉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즐거워하고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끝에 가서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인내하고 연단받은 후에 여러분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표면적인 역사, 현실적인 역사 위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면적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면적 역사가 뭡니까? 이면적 역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지금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이걸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어려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중에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37편 4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더미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있는 짧은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천에 가면 가나안 교회라고 있는데 정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1991년 1월 20일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한 10년 먼저 개척을 했네요. 우리는 2000년 6월 25일이 우리 헬림교회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 가나안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정영식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그 동생이 서울 소망교회를 섬기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잘 아는 친구분이 은행 지점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 7천만 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7천만 원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형님 개척교회 하는 형님에게 주면서 형님 이것 가지고 개척교회 하십시다. 이자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은 원금은 형님이 갚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의 동생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TV, 고장난 TV, 오래된 컴퓨터, 그리고 이제 시대 지나가서 못 쓰는 핸드폰, 이런 고물들 사가는 사람 있죠? 그 왜 사가는지 아세요? 그거 사가서 다 부시고, 그 놓기면은 거기서 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오고 백금이 나와요. 그걸 모가 거기서 금을 캐내려고 바로 이 동생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막 고물 사다가 그놈 깨부수고 먼지 투성이 덮어 쓰고 하는데 여러분 1990년 초반에 IMF 터졌잖아요. 그 IMF 후에 막 금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금값이. 그러니까 그 쓰레기 깨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금을 빼내면은 그 금값이 올라가니까 수입 엄청난 거예요. 수입이. 어느 날 이 동생이 형님에게 와서 이자는 내가 줄 테니까 원금은 형님이 갚으세요. 그렇게 말했던 동생이 형님에게 와서 형님 내가 원금을 다 갚았습니다. 형님 이 돈은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쓰레기 깨부셔서 거기서 조금씩 나오는 그 금을 모아가지고 형님 교회에 7천만 원 대출 받았는 거 아파트 한 채 값 이분이 다 갚아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가나안 교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 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갚고 그분은 지금도 그 교회 안 나가요. 그 정영식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가나안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은 자기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